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인 목사입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방송됐던 석수TV 조회수가 무려 600회가 넘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난달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특히 이 영상 채널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나눔과 또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석수TV 2월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코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 석수TV의 새로운 얼굴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계신 황유진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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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정 패널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청년부에서 잠깐 같이 있었는데 네. 아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별로 기억은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유진 자매가 이제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방송 봤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카리스나 만안교 지나갈 때마다 먼저 아나운서다 라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예쁘게 잘한다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름은 모르고 그냥 아나운서다 이렇게. 네, 석수TV 아나운서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직 이름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네, 황유진입니다. 네, 황유진 아나운서 이제 나중에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굉장히 좋은 반응만 있었나 보네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방송 보고 네가 무슨 아나운서냐고 많이 짓궂은 농담도 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친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예, 좋은 얘기만 하면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너무 방송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첫 코너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2019년 2월에 석수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이야기는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더 리사이클이라는 주제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됐고요. 63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을 정도로 핫한 수련회였습니다. 신선한 프로그램과 뜨거운 예배가 가득했던 수련회였습니다. 네, 주제가 되게 독특하네요. 네, 리사이클? 네, 재활용하다 이런 의미 맞죠? 네, 뜻은 재활용이 맞고요. 네네. 올해 청년부 주제가 다시를 의미하는 리인데요. 그 주제를 표현하고자 그렇게 표기했다고 하십니다. 이번 수련회는 재활용 센터를 라는 컨셉으로 진행됐고요. 김홍렬 목사님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쓰레기니 회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재밌게 표현하셨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수련회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네요. 우리는 쓰레기다. 네. 예, 청년들의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시를 의미하는 리를 넣어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면 리플렉, 나 자신을 발견하고, 리무브, 죄를 제거하고, 리본, 다시 태어나서, 리빌드, 공동체를 세워가며, 리붓, 세상에 다시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예, 뭔가 아는 영어 단어를 다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어쨌든 컨셉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청년들이 세 가지를 꼽아주는데요. 네. 먼저 리플렉, 나 자신을 발견하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우선 쓰레기들의 상태 점검을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쓰레기. 네. 현재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를 골라 팀원들과 서로 나누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리유나이트, 함께 하나가 되자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한 순서인데요. 블라인드 토크방이라는 컨셉을 사용했습니다. 이 컨셉이 생소하실 텐데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청년들이 각자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어떠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자신이 선택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블라인톡이면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영화 네. 나왔던 거 그거 따라 한 거 맞나요? 네, 어바웃 타임에 나왔는데 잘 네. 아시네요, 목사님. 예, 네. 대본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두운 방에서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눈을 맞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그런 부분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어두워서. 네. 예, 다행이네요. 예, 아무튼 김홍렬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획팀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예. 네.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지만 사실 청년 사역에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뻔한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잘 어필이 되고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그러면 청년들이 뽑은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로 리부트 세상에 다시 나아가자인데요. 수련회 때 결단한 것을 실천하자는 취지의 순서입니다. 청년들에게 실천 카드를 주고 앞으로 3주 동안 셀에서 실천 사항을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결단을 서로 나누고 셀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어 매우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깨닫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셀 안에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이거를 실천을 하게 돼야 잘 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홍렬 목사님 말씀도 전하셨죠? 네, 네. 김홍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첫째 날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 둘째 날엔 첫째 아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삶 속에서 청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탕자는 둘째만 탕자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째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탕자잖아요. 네. 그죠? 예, 청년들한테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고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홍렬 목사님이 새로 청년부 맡으셔서 정말 청년부도 다시 또 이렇게 리바이벌에 부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쓰레기 같은 청년들 김홍렬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청년들을 다시 리사이클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셔서 민족과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전해 주실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대만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팀이 이제 현지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다 그랬는데 무슨 사고였어요? 잘 돌아왔나요? 네, 다행히 18명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는데요. 현지에서 물갈이 때문에 배탈이 난 지체들이 몇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회복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잘 적응해서 문제 없이 모두 잘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안전하게 잘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사역은 어떻게 잘 진행됐나요? 네, 3가지 사역이 있었는데요. 모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소금가빗 국제학교에서 체육대회와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요. 학교 아이들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 사랑에 감동했는지 우리 단교 선교팀에 손편지도 써주고 우리 지체들이 한국에 돌아와 그 손편지에 답장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집회도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예배가 가득했는데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여서 아이들이 예배에 어색해하지 않고 함께 열정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둘째 사역이 깜뽕톰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영어도 안 통하는 그런 지역이었을 텐데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소금가빗 국제학교 아이들이 통역으로 함께 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단기 선교팀은 출발 전에 크메르어로 간단한 인사와 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라는 간단한 정도만 배워갔는데 깜퐁톰 주민들을 만날 땐 크메르어로 인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는 국제학교 아이들이 같이 통역을 해줬다고 합니다.
깐풍톰이 시골 마을이라 외부인에게 매우 친절했는데요. 영접 기도까지 드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영접까지 했다니 굉장히 네. 예, 귀하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 사역이 시엔림 문화사역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역은 어땠나요? 네. 네. 민속촌과 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역사와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둘째 날 방문했던 킬링필드는 대량 학살의 현장이라 우리나라 역사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직접 보면서 캄보디아의 아픔을 더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팀의 막내인 중두무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다 같이 뛰면서 찬양했던 찬양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가장 잊지 못할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마음으로 들었던 열정적인 예배가 정말 좋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고 조금 덥기도 했지만 거기 있는 현지 분들과 만나며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현지분들이 저희가 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잘 대해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셔서 그게 가장 제일 좋았고 그것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갔을 때 거기 분들이 저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앉으라고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렸고 저희가 전도 파티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이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고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굉장히 이거 보시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따뜻해지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단기 선교는 끝났는데 캄보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네, 팀장인 김찬영 전도사님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석수교회 성도가 많아지길. 둘째, 소금가빗 국제학교 선생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양육하길.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과거 아픔에 대한 치유와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대만 단기 선교팀 얘기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네. 네, 대만 단기 선교는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6일간 대만 타이중과 타이베이에서 진행됐고요. 김홍열 목사님을 비롯해 총 15명의 팀원이 함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제작진에게 들어보니 대만 선교팀을 섭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성도 여러분, 긴급 소식입니다. 오늘 녹화일이 24일인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선교팀 중에서 2분을 이 자리로 모시게 됩니다. 직접 그들에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은혜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듣는 걸로 하고요. 3번째로 전해주실 이야기는 뭐죠? 네, 3번째 석수교 이야기는 내적 치유 수양회입니다. 2월 23 토요일에 비전센터에서 있었고요. 42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내면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내적 치유 수련회를 참석하고 또 섬겼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처나 쓴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건강하게 잘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렇게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석수교회 성도들이라면 내치는 꼭 참석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내적 치유 수양회는 양육 1, 3단계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양육 1단계부터 빨리 신청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석수교회가 양육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사실 그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수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기회들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치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 내치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역시 그것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잠시 후 내치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해주실 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 속수교회 이야기는 신앙 강좌 시리즈입니다. 네. 시리즈입니다. 올 한 해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1월에 앞에 계신 이수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맥잡기 시리즈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시리즈를 목사님이 기획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이상한 거 하면은 주로 제가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목사님하고 그 전부터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교회에 김주환 목사님도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함께 또 사역을 자주 하시는 이동영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강사님들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용기 내서 시작을 해본 거죠. 네. 네. 제가 알아보니 목사님의 성경의 맥잡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했어요.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좋았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탐구하는 자세를 읽게 되셨다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회사에서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두려움에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일하려는 용기가 생겼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 성경 어플을 깔아놓고 들으면서 퇴근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성경 읽는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참석을 못 하셨잖아요. 네,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네.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팁은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 다행히 목사님 설교가 있더라고요. 예. 네. 못 들은 성도들은 다시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3월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MC가 아니라 제가 이제 리포터가 된 것 같고 이제 MC처럼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네. 그렇게 됐네요. 예. 일단 올해 사실 한 해 내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5주 정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동영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시리즈로 이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김주환 목사님이 또 이어받아서 이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지금 칼을 가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도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4주의 특별 시리즈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해 내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풍성한 성경의 강의들 또 다양한 신앙의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리즈 설교 얘기는 아마 조금 뒤에 이동영 목사님하고 김주환 목사님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두 번째 출연인데 굉장히 여유 있게 굉장히 노련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 잘 준비하셔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